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주의, 국가주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종족주의가 아주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 간의, 부족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당선되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죠. 3.1절을 지나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속한 나라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라고 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말라위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노트 1번을 보시면 2절 말씀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가 주로 사용하는,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죠.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 이 천을 많이 사용한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어떠한 위치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곧 king, 임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임금은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임금의 최대 관심은 아들과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은 아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대 관심이 자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아들에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 베풀어주는 혼인잔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곧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고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다 남은 것을 주거나 쓰다 남은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펼쳐지는 그 축제,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혼인잔치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나라의 백성, 어떤 가정의 구성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을 통한 그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로 전도에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 가운데 나아가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라위를 가게 되면서, 정말 멀죠. 말라위를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혼인잔치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말라위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 위에 보면 이집트가 있고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밤 12시가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게 아프리카는 비행기 편이 좋지 않아서 12시가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에 도착해서 한 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3시간여를 이제 공항에서 쪽잠을 자고 1시간을 더 가서 도착한 저곳이 말라위입니다. 말라위는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작죠.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내륙 국가입니다. 이곳은 19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191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약 80%라고 말하지만 문맹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름대로 듣는 거죠. 읽는 게 아니라 많이 듣는 문화죠. 그리고 찬양하고, 근데 그 가운데는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전통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말라위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혼인잔치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라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말라위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위를 가게 된 것은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두 가정이 말라위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짓고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아프리카라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건물을,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한테 말라위를 갈 수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이미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간에 말라위를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 경험한 말라위,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도착해서 9시쯤 도착해서 차를 타고 1시간여를 가서 빨리 점심을 먹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헌당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헌당은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수년 동안 재정을 준비해도 이 교회 건축할 재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에서 특별한 은혜로 성전을 짓게 되니까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때 있었던 예배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Morning, officer. Very quick. The one who donated for this building, represented by Abusa View, who is going to preach the word. Along with him is Elder John, no, Jew. Both are from South Korea. And I don't have to introduce to you Elder Paul, who has been working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I was not here. Elder Paul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construction.
Pajiano ko man na nikusiliza anani ko iwa ya boy machara. Tiye yombe machara. 감사합니다. 지금도 밤비.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He sacrificed for us. We cannot get close to God in our own power. But in the power of Jesus, in the power of Jesus' name, we can boldly come into the place of God.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Okay. 보시는 것처럼 말라위를 처음 가서 이렇게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도들을 통해서 계획해 주셔서 성전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염소 고기가 등장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날은 잔치날입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던 염소도 먹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힘으로 지을 수 없는 예배당을 짓게 되면서 정말 혼인잔치죠. 정말 왜 갑자기 한국에서 와서 이런 일을 할까? 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쓸까? 그들에게는 바로 선교사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소망인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 같은 그런 일정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이렇게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세상 나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혼인잔치에 오라고 손님을 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두 번째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계에 바빠요. 내 가정, 우리 나라 중요하죠. 그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삶, 우리 나의 좁은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데 그들이 오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합당이라는 표현은 무게에 코레스판딩한다, 무게에 상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청의 무게에 맞추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밭이 중요한 거죠. 내 사업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무게보다 나의 밭과 나의 사업의 무게가 큰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은 나의 밭보다 나의 사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 이 아들을 받는 사람, 혼인잔치에 응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임금은 종들을 이제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벌써 3번으로 넘어왔는데요, 설교도 3번에 보면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아마 사거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행인들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지도 있을 거고요. 이곳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먼저 말씀을 받은, 구약의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 속에서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가지 않고 이제는 내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로 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인데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구원의 잔치에 청하라는 것입니다. 2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이제 임금은 청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이 넓어진 거예요. 율법을 아는 선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악한 사람도 이곳에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사회적 계층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청함에 응하는 사람은 바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교회 밖에 있는 누구든지, 말라위에 있든지 에티오피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선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셨던 헌당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스케줄이 또 빠듯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라위에서 이 두 번째 사역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말라위의 감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위 재소자 사역을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곳은 이제 감옥 바깥이죠. 안쪽을 다 찍기가 좀 그래서 좀 그렇게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앞쪽에 그 뒤가 굉장히 넓습니다. 바로 선교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의 사역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 김용진 선교사님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참 그런 전공을 하기도 어려운데 크리미널 저스티스, 범죄학을 공부하셔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범죄학으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관심은 이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는가. 근데 이 교도소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말라위 선교사로 가서 이곳에서 감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 감옥 사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 5시에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인데도 한국같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5시에 시작을 하는데 한 20분 전부터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이 찬송을 시작하더라고요. 찬송을 시작하는 게 알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복음이 바꾼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침 5시에 모였는데요. 이제 저한테 말씀을 부탁했는데 저는 또 특별 집회가 오후에 있어서 우리 같이 간 해외 선교부 장로님께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의 내용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을 바꾸었는지, 아마 감옥에 있는 분들도 어머니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통역과 함께 듣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는 감옥이라고는, 죄라고는 가까이 가지도 않은 장로님께서 감옥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앞에는 뭐 찬양하고 뭐 첫날 아침부터 막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춤이 안 나올 텐데 춤추고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들의 일과입니다. 이들은 중범죄자들은 아닙니다. 생활형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도둑질한 사람이 많답니다. 염소 훔치고 소 훔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있던 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5시에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그 바깥에서 보이는 그 감옥이고, 감옥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아주 뭐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 기계 하나 돌리는 건데 옥수수를 가져다가 옥수수를 이제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을 가져다가 콩을 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설탕을 넣어서 믹싱을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노동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는데요, 이 100km 반경 안에 있는 학교들의 이 한 포대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걸 보내면 이 아이들이 죽을 써서 먹는 거예요. 이제 학부형들이 학교마다 그 일을 하는데요, 7만 명을 매일 먹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을 끓일 수 있는 재료뿐만 아니라 이곳에 또 만드는 조그만 공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풀이나 옥수수 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제 땔감을 이렇게 긴 막대기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조그만 기계를 돌려가지고 이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을 떼서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고 죽을 끓여서 아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감옥벽에는 에베소서 4장 2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지어로 적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 대부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인데요,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율법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로 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염소를 훔치고 했다면 이제 내가 배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으로 말하면 속건제죠.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 그냥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변화를 하게 하는데 이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진짜 징역을 사는 거죠. 징역. 징자는 뭡니까? 이게 벌 받는 게 징자지 않습니까? 역은 일하는 거거든요. 징역은 벌을 받고 일하는 게 징역인데, 여기서는 그냥 징역이 아니라, 그냥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나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아이들을 먹이는 거죠.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전문 분야가 그냥 내가 교수하고 내가 전문 분야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서 정말 내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라위에 있는 제소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다양한 거죠. 전 말라위에 이런 사역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설교 노트의 네 번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은 제가 이 감옥에서 했던 바로 본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길게 쓰진 않았는데, 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날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 남아있는데요.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 집회로 이들이 모였습니다. 아까 새벽에는 그냥 그 방에 모였다면, 이곳은 정말 감옥 안에 시멘트로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설계했던 젊은이가 사실 말라위에 와서 순교를 했다더라고요. 거기서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가다가 나무 밑에 이 친구 형제의 그 비석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들은 막 찬양을 해요. 막 정말 막 춤도 추고, 감옥인데 감옥 같지가 않아요.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 마지막에 그 제가 서 있는 뒤쪽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몇 형제들이 꽤나 큰 십자가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 가사를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뜻이 저에게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내거리에서. 그래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예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십자가의 그 한 남자라는 말을 듣고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남자가 그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한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준 것처럼, 바로 한 남자가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준비된 게 있는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죄를 짓고 징역을 살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은 거지. 죄가 있지만 걸리지 않은 거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청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고 있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한 남자가 여러분들을 위한 예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바로 오늘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한 남자 앞으로 나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로 그 잔치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불렀을 때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복음인데,
말라위에서 주님이 저를 위해 부르셨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입어야 될 예복은 고급진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세상에서는 자기 일로 바빴어요. 밭을 사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남의 도둑질도 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곳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마다 손을 들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하지만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세상의 교도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위대한 자리에서 노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며 그렇게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들에게는 혼인잔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감옥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맨발이 많습니다. 슬리퍼가 없는 사람이 많아서 슬리퍼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슬리퍼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중요하죠. 우리 자녀 중요하죠. 우리 나라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은 누구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초청을 여러분이 미리 받았고, 우리는 이 초청을 받아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로 바쁘지만 화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죄가 많아서, 저는 전과가 있어서 저는 그런 데 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와 자매를 부르니까 이 자리에 오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혼인잔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족한 어리석은 우둔한 저에게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았다고 모두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함이나 악함이 아닌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대에 청함을 받은 여러분, 적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그 택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